되돌릴 기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후회되거나 잘못했을 때 되돌릴 기회, 그 기회가 언제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현장, 그 과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돌려야지 그 미래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돌릴 기회는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한다면, 이제부터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행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놔버리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래도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문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도 저 반란자, 선동자, 예수랑 한패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3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고요.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기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 기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다른 제자들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하지만 너무 면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난 것이, 옛날 기억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는 거죠.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을 막 되돌아보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수로 한 말과 행동들, 그런 게 갑자기 이제 문득 떠오르면 몸소리가 막 치는 거죠.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들, 삭제시키고 싶은 기억들. 그런데 그 당사자를 다시 보게 될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감히 눈빛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만났어요. 그냥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하고 묻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보다가,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아유, 성경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니까 알아서 다 잘들 하시겠지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을 보며 답답해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를 당연히 용서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해하셔야죠.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이해하셔야죠. 아유,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 이해하셔야죠. 어른이시니까 이해하셔야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빠랑 엄마가 자식을 당연히 이해해 줘야죠. 이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해 보이는 것만 잘해도 인생이 꼬이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못해서 무언가를 되돌릴 기회를 놓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먼저 찾아가? 라는 것이 되돌릴 기회를 놓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피할 때가 있어요. 카톡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피할 때가 있어요. 만남을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주차해 있는 저 트럭 주인분이 오늘 제 문자를 회피하시고 전화를 회피하시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잘한 거는요, 그거 같아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먹었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거기에서 되돌릴 기회를 절반은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되돌릴 기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후회되거나 잘못했을 때 되돌릴 기회, 그 기회가 언제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현장, 그 과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돌려야지 그 미래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돌릴 기회는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한다면, 이제부터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행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놔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요 물어볼 때요, 한 번 답하는 게 어려울까요? 3번 답하는 게 어려울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한 번 말하면요, 누군가 나에게 한 번 말하면 웬만하면 인정합니다.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또 말해요. 2번 말합니다.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인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3번째 말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물어보는데? 믿지 못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면 3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도 되돌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야지. 베드로는 그래야지. 근데 내 입장이 되면 그게 안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돌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쭉 돌아보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되돌릴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되돌릴 기회를 주셔요.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을 벌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되돌릴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건데 아담은 이 책임을,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아담이 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를 왜 주셨냐는 겁니다. 아니, 받아서 좋을 때는 언제고, 함께해서 좋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나한테 왜 그 사람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되돌릴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역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를, 되돌릴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먼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되니까 출애굽 성공합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이 지나면서 뭘 불평불만 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슨 캠핑을 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투덜거리며 원망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체제를 만들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만족하려고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처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 정탐 후에 가나안 정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 시키는 거야? 불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시고는 결국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되돌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좀 괜찮은가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 국가가 되고 왕을 세웠는데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돌아오라고.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생각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아멘. 역경과 우상과 그런 거 다 버리고 역겨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복을 베풀어 주겠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의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역시 계속해서 죄 좀 그만 짓고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 이 상태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리셋이 필요하겠구나.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도 살다 보면 리셋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래서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재건할 때에는 오히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역설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면 정신 좀 차리겠지. 선지자도 계속 얘기합니다. 70년 고생하겠지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전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바이블톡 하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스가랴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의 조상을 본받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죄 짓지 마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라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또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오라. 다시 또 똑같은 말을. 그러면 70년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되돌릴 기회를 또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되돌릴 기회의 문턱에서요, 항상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질문을 받든지 혹은 자녀들한테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다윗 왕도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염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나단이 이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는데요,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아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되돌릴 기회를, 그 용서받을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놓치지 않고 즉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왕도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왕께서 우리한테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혹사당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 새롭게 왕이 되셨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노역을 좀 덜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동안 의견을 들어요. 원로들의 말을 듣고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젊은 관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있던 원로 관료들은 르호보암 왕한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현명하고 노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측근들, 젊은 관료들은 왕이시여, 지금 집권하셨는데 지금부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들이 평생 이것저것 요구만 할 거니까요. 처음부터 휘어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측근들, 젊은 관료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오히려 전갈 채찍으로, 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강경책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등을 돌려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인간이 계속 후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큰 대가도 치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에, 돌이킬 기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질문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아담과 가인처럼, 그리고 르호보암 왕처럼 대답하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윗 왕처럼 대답하느냐, 아니면 질문을 듣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돌이킬 기회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은 환경과 사람 가운데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런데 나는 교만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이 끝끝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었음에도, 자기가 잘한 게 없었음에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기를 부릴 수도 있었어요. 객기를 부릴 수도 있었어요. 변명만 해댈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들한테는 그게 더 익숙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존심과 변명, 객기와 오기, 이런 게 저한테는 자존감이라는 말로, 결단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서 돌이키는 걸 막아서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분명 배신하고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그에게 선물같이 다가온 되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갈림길에서 주님께로 내가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모른 체하고 내가 맞다고 내 갈 길 간다고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나만 알고 있는, 내가 끝장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야지, 이제는 돌이켜야지, 이제는 돌이켜야지. 그런데 왜 안 되지? 몸부림만 치고 있다면
그 되돌릴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손을 잡아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그 구원의 손을 놓쳐서 떨어지게 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늘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은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거기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기회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되돌릴 기회를 꼭 잡아서 주님 손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